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자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충만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 성령은 왜 은사라고 하는가? 은혜로 주시는 무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어떨 때 나타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하여 받은 후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설교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 등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세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는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2여 가지가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직임이 다릅니다. 또 역사가 다르고요. 이것을 모르고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을 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9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째 지혜의 말씀, 둘째 지식의 말씀, 셋째 믿음, 넷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째 능력 행하시는 은사, 여섯째는 예언하는 것, 일곱째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덟째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아홉째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은사가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번째로 섬김, 11번째 가르침, 12번째 권위, 안위하고 격려하는 거죠. 13번째 구제, 14번째 다스리는 것, 15번째 긍휼을 베푸는 것, 16번째 손대죠, 17번째 성도에 쓸 것을 잘 공급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5가지가 나옵니다. 18번째로 사도인데 역사적인 눈을 갖고 앞을 제시해주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라고 한다면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양을 치는 목사를 말하는데 양을 좋은 것으로 먹이고 일에게 잡혀가지 않게 잘 지키는 일.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목사는 아닙니다. 21번째는 교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와는 다르지만 가르치는 것이 남에게 가르치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또는 선교사도 나옵니다. 22번째로. 자기 교회도 없으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앞에 22가지 이제 그 은사들이 있는 중에 여기에 하나 더 붙일 것은 서로 돕는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가지죠. 그러면 앞으로도 남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몽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또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중보기도입니다. 25번째로. 다른 여러 성경에 나타난 기타 은사들을 보면 26번째로 지도력이 있고 27번째로 말을 잘한다는 것, 구변력이 있다. 28번째는 경영을 잘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30여 가지의 은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구원을 주신 푸뉴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 은사들을 한 사람에게 다 풀어놓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중에 몇 가지, 또 어떤 에게 또 다른 은사 몇 가지를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습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또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은사를 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습니다. 창조 목적에 위배됩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교만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취향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다양성과 조화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사람 등과 창조 질서를 봐도 다양하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취향이 아주 다양하십니다. 자연을 보면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모양이 다 다르면서 조화롭습니다. 또 사람을 보면 여러 인종이 있죠.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있으며 모양이 다 다르면서 또 조화롭습니다. 다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조화를 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타일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자만하고 고집이 세다고 하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해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혼의 그릇이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양성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마귀의 작전은 다양성을 역이용하여서 서로 그 속에서 싸우고 다투게 하며 배척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혼돈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다양성이 있으므로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보면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사람을 성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갖고 나의 욕심과 영광 등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에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은사의 예들을 보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봅니다. 방언도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는데 대신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방언도 하고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또는 나를 위한 은사,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대신 방언은. 또 대인 방언은 각종 국가의 말을 하는 방언인데요. 전도 목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때 15개국 언어로 방언을 했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타 민족이나 타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중 앞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아니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함이라는 거예요. 거친 돌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꼭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교회의 덕은 교인이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이렇게 덕을 베푼다는 거예요. 또 권면은 즉 격려를 말하고 있죠. 아니한다는 것은 평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은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아멘. 여러 사람이 말하고 분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멘. 예언하는 자의 말은 예언하는 자들에게서 제재를 받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컨트롤하라는 거죠. 진짜이면 그거를 제재하지 않는데 가짜이면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가장 많이 덤비는 은사이므로 주변에서 잘 컨트롤해 줘야 됩니다. 옳은 것인지 아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든 예언은 무시하지 말고 일단 듣고 믿되 그 예언에 대해 주시하여 잘 조사하고 비평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비평의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인지
격려와 안위를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긋나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13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3차 여행이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빌립의 집에서 그의 딸 4명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한 자들이죠. 또 여선지자 아가보를 만났을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당할 어려움을 환상으로 보았음을 말했으나 바울은 그 말은 인정하고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며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므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 하셨고, 믿음의 분수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등은 그 일에 합당하게 집중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합하여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라.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종 은사에 대해서 쉽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